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저희분들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전래 동화 중 하나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기억날 거예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해와 달이 된 오누이보다는 해님 달님, 이렇게 아마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내용 가운데에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됐지요. 어떤 시골 마을에 오누이와 홀어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떡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서 떡 장사를 하던 어머니,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다모지 떡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고개를 넘으면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지요. 그 호랑이가 그 유명한 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호랑이를 만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떡 하나 줬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갔단 말이죠.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곡에 가니까 호랑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결국은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주고 말았어요. 그 결국은 떡이 다 떨어졌잖아요. 떡이 다 떨어졌을 때 호랑이는 그 어머니가 잡아먹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호랑이가 그 어린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동아줄이 내려오잖아요.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걸 잡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오누이. 근데 호랑이도 역시 기도를 하니까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썩은 동아줄이었죠. 결국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그 오누이가 해가 되고 달이 되었다. 이런 어떤 전래 동화가 우리 가운데에 기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떡 하나 준다고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떡 하나 주면 자기 목숨을 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하나 주다 보니까 그 하나가 전부가 되고 그 하나하나가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마 흡사하고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죄 때문에, 하나의 실수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뭐 망하거나 급하게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경각심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요, 뭐 쫙쫙하고 아마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찬물에 넣고 밑에서 불을 살살 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시원하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더워지기 시작해도 개구리는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삶아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은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의 시작이, 한 번의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틈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거나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한 번, 두 번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틈이 이제 사이잖아요, 사이. 공간이에요, 공간. 어떤 장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도 빈틈을 보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빈틈, 비어있는 공간. 도둑놈은 항상 여러분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사람 없을 때 들어와요. 그 틈을 노리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뭐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함으로 말미암아 38선이 있지만 여러분 38선이 그 동서로 이어진 38선, 그 길고 긴 38선을 군인들이 지킬 때 철통같이 지키잖아요. 그 어떤 것 하나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빈틈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만큼 이 빈틈, 그 공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이런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그 구멍을 통하여서 뚝이 역시 마찬가지죠. 뚝이 뭐 든든하고 물이 넘치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구멍이 없어야 돼요. 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틈 때문에 여러분 갈라진 틈으로 말미암아 물이 새어나오고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뚝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이런 틈, 이런 공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건 한 번의 행동, 그러니까 행동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의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의 어떤 장소, 마음의 공간, 이것이 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순간 한 번에 우리가 저지르는 그 잘못된 일이 마귀에게 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흠이나 잘못이 우리에게는 이 틈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의 죄의 영향력이 이처럼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죄의 특성을 보면서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죄에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은 누가 역사하는 거냐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결코 쉽게 보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놈의 특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죄는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성. 그래서 마귀는 한 번 죄를 지면요, 그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것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짓는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전과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번 저지른 죄로 끝내는 그런 전과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저지른 죄를 다시 짓게 되어지는. 그래서 전과 몇 번 막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거짓말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도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계속적으로 지어오는 그런 죄들은 동일한 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자, 이처럼 죄는 반복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을 잘 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중독되기 전에 뭐가 돼요? 몸에 배요. 습관이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이 굳어지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처음에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도둑질 하기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무섭지요? 두려워요. 걸리지 않을까? 막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여러분 한 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처음하고는 다르겠지요? 편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될수록 중독이 돼요.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고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내 자유로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마약도 마찬가지죠. 자, 이처럼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죄 가운데에 빠뜨려 버리고 말지. 세 번째, 죄의 특성은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이 확장성은 점점 더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휴, 바늘 아주 작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늘 훔쳤다고 뭐 이건 훔친 일도 아닌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거, 이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소도둑까지 된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고스톱 쳐봤죠? 고스톱, 우리 어렸을 때 고스톱 쳐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고스톱 칠 때 뭐 얘기해요? 딱밤 한 대 맞자. 뭐 이거 한 대 맞자. 뭐 이러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돈 한번 벌어볼까? 10원짜리. 아이고, 시시해. 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원짜리도 뭐 많이 나가는데 이러다가도 좀 있다 보면은 50원짜리 한번 해보자.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커지잖아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빠지면은 10만원, 100만원. 이러다가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게 확장되게 되죠. 확장.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틈을 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된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심각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강력한 죄의 덩어리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인 거예요. 네 번째, 죄는요 유전성이 있어요. 죄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은요 흘러가요. 누군가가 꼭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 사람들에게 유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뭐 자녀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부모의 뭐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닮아가잖아요. 좋은 것만 닮은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막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좋은 거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나쁜 거는 기가 막히게 닮은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유전적인 면도 있어요.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이 살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요,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틈이라는 것, 이 작은 것, 작은 공간 한 번의 일의 이 심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틈이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틈을 주지 않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앞에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봤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이지만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마땅한 방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자, 분을 낸다는 것은 이게 화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말로 화를 내지요. 때로는 행동으로 이 막 화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분을 표출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내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순간순간 화가 나는데, 순간순간 분이 나는데,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하루에도 어쩌면 몇 번씩 여러분 우리는 분을 내면서 살잖아요. 화낼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낼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화내지 않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은 사람 화내는 거 봤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분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처럼 들리기도 해요. 분을 내어도 분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분내는 것은요 이건 확실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무리하면서도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니까 노하는 것, 분내는 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왜냐?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내는 것을 완전 차단, 봉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분내는 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때때로는요 합당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의분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분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분냄이 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땅하게 분내는 그 정도를 마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분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한 사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떠오르지만 어떤 일이냐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한참 이제 사춘기가 찾아왔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정말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타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또 정말 그런 분을 내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방에 앉혀놓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또 둘이 또 싸웠겠죠.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내가 지금 너에게 분내는 거 너를 지금 때리려고 하는데 이 때리는 거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이댔어요. 잠언 23장 13절을 말해 들이댔어요. 내가 말씀을 들이댔다니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라. 이 말씀 드리는데 내가 너를 지금 때리는 것은 이거 합당한 거야? 이래로 아이를 때렸는데 정말 무식하게 때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분위기가. 물론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큰 실수인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지 제 마음속에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여전히 남아요. 그런데 우리 딸에게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딸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일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상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죠. 내 마음도 그렇게 지금도 아픈데. 자, 이처럼 여러분 마땅한 분을 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악한 분을 내는 것은요, 이건 뭐 당연한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분을 표출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분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실수가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 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도한 분을 내는 것은 분명히 죄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분을 푸는 방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분을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막 분이 나서 분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분풀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죄 짓는 방향으로 분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괜히 엄마나 아빠에게 그 분이 난 것을 밖에 나가서 풀어. 남편에게 분이 난 것을 자녀들에게 풀어버리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막 분을 낸 것을 나가갖고 막 흥청망청하면서 막 분을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죄로 분낸 것을 이 죄로 풀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성의 죄인가. 이 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다 심판. 그러니까 분내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디한다는 것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늦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성내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에 이게 방해가 되어져. 이루지 못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이 때리고 막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이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 천군천사 대동하시고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갖고 그들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다 즉시 그냥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우리 같으면 조그마한 누명 하나 쓰더라도 그냥 열불이 나갖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을 참으셔요. 그 분을 여러분 분을 터뜨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에 대해서 잠언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유익이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참고 이걸 한번 참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죄나 아니면 싸움이나 어떤 다툼을 그치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기도 하고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막 하루에 몇 번씩 분나잖아. 그 분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분을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틈이 되어진다. 이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잘못 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하루의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분을 품지 말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일들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을 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표출이 안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참 이 분이 일어나잖아요. 표출되어지게 되네. 표출이 되더라도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때에 이거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돼 있다. 어떤 분은 10년을 막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20년, 어떤 분은 막 평생을 가지고 있는 막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 분이 발산이 되어진다. 네. 겉으로 표출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 분은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화병이 생기잖아요. 내 건강에도 안 좋고요. 내 영적인 상태도 안 좋아져. 더 나아가 그것을 발산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각색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을 품지 말고 해결해 줍니다. 해결. 어떤 사람들은 분이 들어오면 막 즉시 막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마음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한 번에 팡 터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잠언을 얘기합니다. 잠언 16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강력한 군사보다도 자기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더 강한 자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 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찾죠. 나름대로 그 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기도 하고 먹는 거를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써가면서 막 쇼핑하면서 막 풀기도 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 운동으로 사실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 이건 뭐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도한 소비라든가 뭐 불필요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분을 푼다는 것은 그것은 또 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풀어버려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탁월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분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여러분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대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오늘날에도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들도 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런 화나는 일들,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분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어지고 이 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왜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가? 아주 확실하게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가인이 여러분 부흥에 가득한 부흥. 창세기 4장 3절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오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나님께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즉시 이런 말씀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하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가인이요 여러 가지 잘못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나빴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오늘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 위해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가인이 여러분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부되어졌을 때 그는 분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셨으면 빨리 회개하고 분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분을 계속적으로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분이 아벨에게도 갔어요. 자기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벨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어떻게 할까 저 미운 아벨.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분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거기서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비참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분을 품고 있잖아요. 그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분을 낼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벨에게 돌려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주고. 뭐 때문에? 분 때문에. 이 분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악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까지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 분은 가인에게 틈이 되었어요. 심각한 죄악을 결과로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어졌던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에 분을 갖고 있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어느 순간에 터질 수 있는 그런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빨리 우리가 분과 과를 해결해야 돼요. 더디내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럼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분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잠언을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요 때때로 왜 그런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한 가지 마음속에 이 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분이 났더라도 그 분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그 분 때문에 죄 짓지 말고, 마음의 분이 품었다 할지라도 그거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소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분을 몰아내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